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예주평강교회 오신 것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다 함께 한번 인사하며 우리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보니 더욱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보니 더욱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힘있게 나아가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오직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부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어주시라. 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영혼을 품고 구원되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예주평남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을 예배하러 우리 온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정결한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당정역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우리 이곳으로 구원하며 저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으로 속히 인도받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제목을 놓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주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몸을 충만케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들이 있고 저들이 구원받기로 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심령들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또한 전도할 용기와 힘을 얻어 감령을 얻어 저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예수를 믿자고 권면하며 예수가 누구인지 소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이곳에 이 당정역 근처에 우리 예주평강교회를 세우시고 이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 주여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일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힘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첫날에 우리 먼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시고 지금 이 시간은 주를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또 죄로 짓눌린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공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 심령이 기뻐하며 온전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한 믿기를 구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며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심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각자 필요와 소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들을 일일이 아를 때 하늘에서부터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응답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저들에게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니 너도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자고 권면하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잊지 아니하며 또 우리 혼자 할 수 없지만은 서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서로가 힘을 합칠 때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비전으로 내걸었던 것처럼 예수께로 인도하며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일에 우리 자신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브로토는 한량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주님 주의 놀라운 역사로 해결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가족 중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오니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 저들의 육체의 질병이 나아지며 새롭게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송아지와 같이 뛰어놀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을 회복해 주시기를 주께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육체는 건강하나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들 하나님 저들에게 하늘의 성령의 은혜로 조명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에 양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눈에 안약을 발라 치료되듯이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마음이 기뻐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시며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이라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도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구나. 난 영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주보 이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같이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예수께로 인도하며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예수 평남교회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혹시 함께 하시는 분들 은혜되고 감동이 되신다면 이 귀중한 사명에 같이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1대1 양육 멘토링 과정이 이제 벌써 6주차를 이번 주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이런 양육 과정을 통해서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이 교회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자들임을 깨닫는 또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도록 우리 지속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OMC 과정 우리 OT 할 때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멘티 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돌아오는 주나 그 다음 주에 특송을 정해서 해서 우리 헌금 시간 때 우리 같이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모임 일될 그 시간을 가질 때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7월 행사 계획 미리 좀 알려드리겠는데요. 우리 7월 셋째 주인 7월 20일에 우리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모하면서 우리 7월 20일 그 주간이 되게 한 주 전부터는 우리 경건 생활에 힘쓰고 또 성찬의 은혜를 받을 때 정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을 받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이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7월 27일 주일 예배 이후에는 우리 외식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가졌었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변 상권 지역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적은 인원이지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전도의 기회도 같이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지난주에는 우리 외부 성도이신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들을 생각하고 헌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주일 설교 노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설교 들으실 때 이 설교 노트를 같이 참고하셔서 빈칸도 채우시고 또 어떤 말씀의 내용이 이제 진행되는지 미리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요약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이제 같이 보겠는데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 틀으니까 이게 여기 바람이 이렇게 오니까 입이 바짝바짝 말아서 물을 좀 자주 마시게 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10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그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에 의해 설립되고 또 시작된 이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 이 시간 2025년 6월 29일이라는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예주평남교회가 장차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비교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에서 첫 번째 세워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추구했던 그런 참된 모습, 그 모습을 우리도 뒤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제 당정역 근처에 세워진 우리 예주 평남교회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냐? 그 규모와 크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입은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또 수장격인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큰 공동체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역사했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에 비해서는 매우 규모가 작고 또 성령의 두드러진 역사가 막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교회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새로 출발하는 것에는 어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는 강력한 역사가 있지 않고는 사람의 이 심령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성령께서 매우 강력하게 일하시고 그 일하심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후대 교회에 속한 우리 예주평남교회는 아직 성령의 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점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동일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교회나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나 동일하게 성령님의 주도하에 그리고 분명히 그의 일하심의 나타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먼저 목사가 된 저에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족하나마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같이 함께하는 우리 집사님의 간증처럼 우연히 길을 지나가는데 왜 이 교회가 눈이 띄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또 우리 이제 저희 가족 중에도 전도하는데 이 교회로 보내고 싶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올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고 그분이 생짜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혀 모르는데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미리 기도함으로 그런 영혼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 교회에 오고 같이 신앙생활하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첫 번째 교회나 지금 우리 교회나 같은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의 그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역사로 지금 교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더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지 우리 자신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이 비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그 능력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성령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인공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중에 깨달아야 할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 그 구성원이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그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교회예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가진 것이 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그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소유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종속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받은 자임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 연합된,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축복과 은사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보시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믿음을 보시지만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근데 이 본문에서 이 지혜와 이렇게 해서 나머지 세 개 말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의 의도를 보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는 지혜가 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지혜 자체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인격적인 용어로 쓰이는 것인데요, 자문에서도 보면 이 지혜를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께서 나의 소유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지혜가 친히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근원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 우물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너의 생명수가 되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4장,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생수 얘기하니까 자꾸 이 목이 마른데, 오늘따라 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마를 때 생수를 마시면 해가를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참된 해갈로서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것이 되어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모인 우리 예주평남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교회요, 또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거하십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교회는 또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실 안진뱅이가 일평생 소원했던 것은 일어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정상적인, 정말 남들과 같이 평범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그의 참된 꿈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안진뱅이라서 자신이 건강하게 다시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은 꿈꾸지 못한 채 자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잠깐이라도 그런 꿈을 꾸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사춘기를 지나고 성장하면서 자신의 다리가 정상적이지 않고 자라지 않고 근육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걸을 수 없다는 사실 속에 그 꿈은 단념된 꿈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그 꿈은 그저 하루에 한 끼를 연명하는, 하루의 끼니를 어떻게든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요, 죽기 전까지는 그런 자신의 소망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 자신 앞에 지나갈 때 손을 벌리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길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중이고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놀라운 것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안진뱅이가 포기했던 그 꿈, 마음속에 묻어져서 다시는 꺼내볼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꿈을 그가 실현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꿈은 누가 실현해 주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실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오늘 10절에도 보면 놀랍고 또 놀라한다고 사람들이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의 의학으로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걸으려면요, 그 말라버린 근육이 되살아나요. 성장하지 않은 뼈가 자라나야 됩니다. 모든 하체 조직이 정상적으로 가동돼야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불가능한 불치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만 명해서 그 일을 실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명령했더니 그 이름의 권세에 그 육체가 굴복하고 순종함으로 그 육체가 다시 회복되고 뼈가 자라고 근육이 생성되면서 힘을 얻어서 그가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면 그것이 뭐 그렇게 크고 대단한 일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그 자체로는 대단한 일이 맞는데 예수님은 워낙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께는 죽은 자도 아닌데 그 불치병을 치료하는 것쯤이야. 예수님이라면 뭐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요. 그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품을 만큼 말씀도 탁월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떠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으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런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그를 따르던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분이셨고 의로운 마음과 거룩함 가운데 있고 아버지와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분이었지만 베드로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우리처럼 죄 짓고 우리처럼 말 바꾸기를 쉽게 하는 사람이고, 그죠?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간다고 하면서 그거 다 뻥인데 그때는 진짜처럼 말했죠. 그래도 예수님이 네가 하는 말은 지킬 수 없는 말이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죄를 짓는 자요, 연약한 심성을 가진 자요, 화가 나면 화를 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성령께서도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도록 하신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정말 좋은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과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 안진뱅이와 같이 기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간절히 목말라 하고 있어요. 어떤 기적이냐? 바로 자신에게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자신의 인생이 맞췄을 때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의 표현 방식은 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두드러진 특징은 중독 현상이고, 그런 모든 중독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얽매여서 갈구 현상으로 또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돌아가고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 삶의 모습은 그 이면에 무엇을 갈구하는 것입니까? 나는 기적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의 표면은 예수를 거부하고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그 진실한 속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들의 삶이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말을 외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이 문제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 죄에서 건져내주고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이에요. 권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놀랍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무시해요. 잘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칼집에 오래 꽂아놓은 칼처럼, 그래서 이게 녹슬어서 안 빠지는 것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신자들인데 안 쓴다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능력이에요. 이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만한 지식과 또 사상적 체계의 허점을 간파해내고 결국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마치 어떤 것 같으냐면은 정말 예리하고 또 정말 정교한 어떤 사람들이 가진 능력 같아서 마치 이 컴퓨터 해커들과 같은 그런 능력과 비슷합니다. 기업이 가진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엄청난 이 비밀 자료, 오픈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비밀 자료가 저장된 이 서버에 그 보안의 허점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바이러스를 심어서 고급 정보들을 빼나가고 그 기업을 아주 위태롭게 만들잖아요. 물론 이런 악한 의도를 행하여지지는 않죠. 우리 예수 이름의 능력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놀라운 능력의 산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그의 교회가 될 성도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자신이 그 능력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지 실생활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질병이 떠나가라고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원인들은 떠나가라고, 해결되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미국의 유명한 지금 이 어벤져 시리즈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중에 특별히 저는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이 천둥의 신 토르의 모습에서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토르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아스그라드라는 이 곳에서 아버지에 의해 지구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쫓겨날 때 이 멸릴이라는 이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망치를 같이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어떤 자인지 지구에 왔을 때 그런 모든 자괴감에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그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자각하면서 드디어 이 묘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냈습니다. 많은 그 능력을 이 망치를 의지해서 행사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토르는 그 멸리라는 망치 때문에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누나인 헬라라는 여인이, 이제 다른 영화에서 나오는데, 그 멸리라는 망치를 던졌을 때 그 망치를 그냥 손으로 잡고 부셔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버리고 마는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환상 가운데 그에게 보여주면서, 야, 너는 그 망치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이름이 토르인 것처럼 너 자신이 천둥의 신이다, 그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되었냐면 드디어 천둥을, 아무런 도구가 없이 천둥을 끌어다 사용하는 능력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면 원래부터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는 천둥의 신이었어요. 천둥을 마음껏 사용하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현대교회 신자들은 이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신자와 같아요.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려 시도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에이, 목사님, 그 설교나 그런 것이죠. 성경책이나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는, 목사님, 그런 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을 사용하라고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나의 이름의 권세를 너희가 들어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두 높아진 그 견고한 것들을 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간파하며 무너뜨려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갇혀진 영혼들을 구원해 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는 그런 능력을 사용하도록 성령으로 인침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우리가 그런 능력을 나타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허다한 수가 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기를 찬송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그런 일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이 이 세상 곳곳에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속에서 구별되지 않는 그들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해서 건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게 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성령의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자들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입술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다 낮아지라,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 다 낮아지라, 그를 경배하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미리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 저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저의 마음이 높아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며 나아가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사실 나도 교회 가고 싶었는데, 이런 말들이 그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의 시작인 것을 간파하시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영적으로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쫓아버리시고, 그의 마음에 성령의 조명이 비춰져서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이런 말들이 그의 마음속에 받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같이 그런 사람들의 대상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 대상자 제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생짜배기고 생고구마입니다, 찔러도 안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삶아지도록 기도로 삶는 거예요. 언제까지 삶아야겠습니까? 찔렀는데 들어갈 때. 1년이든 2년이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모일 때마다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언젠가 그 마음이 물렁물렁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해 주십니다. 고난을 보내시고 마음을 괴롭게 하시고 또 근심이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그런 낮아진 심령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닫혀진 그 문을 파하고, 정말 해커가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는 그런 허점을 발견해내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묻는다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에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두 가지 조건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을 따라서 제9시, 곧 우리 현대 시간을 말하면 오후 3시쯤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성실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되려 한다면 바로 기도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돼요.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의 도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면 그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이 믿음의 능력을 어느 곳에나 사용할 수 있어요. 나의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도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교회가 정한 대로 그 시간에 맞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자 생활 가운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능력의 도구가 되는가? 그가 평소에 기도 습관을 따라서 갈 때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 명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럴 때 정말 신비하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생명을 주시고 육체를 조성한 그 능력이 바로 그의 신체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한 영혼이 구원되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시는 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요, 살펴보면 이 GDP라고 그러죠. 이 1인당 개인 평균 소득 3만 불이 넘어서면서 이 경제적 풍요로움에 맞물려서 이 복음을 더욱 외면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중에 현재 정권을 잡은 그 당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갑자기 생각이 나네. 차별금지법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그냥 지지하게 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킬까봐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도 꽤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그런데 실제로 그 법이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경제가 풍요로워지니까 점점 복음을 외면하는 그 시대로,
그 시대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죄악이 더 관영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신기하게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있어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또 급감한다는 소식같이 같이 맞물려 있고, 많은 기독교 통계 연구를 하는 그런 곳에서 발표하는 것이 앞으로 1, 20년 후에는 지금 있는 이 기독교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거냐면, 더더욱 복음은 절실하게 필요한 요소다, 이걸 반증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 인구가 지금 우리 나라 남한 인구 5천만인데 이제 우리 예전에 1,000만 명을 말했잖아요. 이제 500만 명, 600만 명만 신자가고 나머지 4,400만 명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더욱 그만큼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것을 말해주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독교 인구가 준다는 생각만 가지고 절망해요, 낙심해요,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를 세우셨고 부흥을 일으켜내신 분이에요. 그것을 반증하는 교회가 미국 맨하탄시에 있는 경제적 부여의 최고의 상징으로 보이는 맨하탄시에 한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8,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연합사역을 통해서 도시복음화를 이루어가자는 비전 속에 함께하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이 전 세계 속에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 지성의 상징이고 물질의 부여의 상징인 맨하탄에서 8,000명이 먹는 신자들을 모이게 하고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반증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이 시대가 복음을 외면할수록, 그러니까 그것의 역설적인 현상은 뭐냐면 저들에게 복음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복음의 필요성을 알려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와 신자가 무엇을 나타내냐? 바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그냥 물에 가도 귀신에 흔들리고 불에 가도 귀신에 흔들려 불에 뛰어들어 죽으려고 그러고, 그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몇십 번 반복될 때 그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좀 고쳐달라고.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이 3명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던 때예요. 이제 그곳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도중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모여있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거기 있어요. 그 제자들이 약간 궁지에 몰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무릎 꿇고 오셨어요. 제가 제자들에게 여차저차 이렇게 요청드렸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더라고요. 주님, 혹시 주님께서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죠.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제 믿음이 약한 줄 아시는데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거는 무엇을 점차 점검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내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 잘 안 하려고 그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믿음 없는 것보다 믿음을 나타내는 게 좋지 않나요? 그것이 부담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소성될 수 있도록,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버지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겠어요. 주님, 나의 믿음이 약한 것을 아시오니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이 왜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하였는지를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가 예수님과 모이는 그 집으로 들어갈 때 조용히 물었어요. 그랬더니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인데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왜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었다면 기도로 그 능력을 나타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이 야고보의 말씀을 빌리자면, 믿음이 작은 믿음을 야고보서 2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죽은 믿음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죽은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가치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 그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 그 믿음과 그 믿음의 내용이 일치되지 않아.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말하고 있는 내가 입술로 말하고 있는 그것과 나의 행동이 불일치할 때 그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작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혹여나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자기의 이 정욕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기도해요. 오늘날 신자들은 대부분 다 자기 욕심에,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요즘에 유행을 따라서 믿는 분인데 빚을 내어서까지 이 주식 투자라는 이름으로 투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자기가 가진 이 열심히 모은 돈을 가지고 좀 재산을 증식해보고자, 또 적절한 기업이 어떤 그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나의 자본을 투자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투자했는데, 오랜 시간 기다렸더니 그 회사가 더 좋아져서 주식 가치가 상승해서 수익을 버는 거예요. 그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건전한 투자의 방식을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대출까지 다 끌어당겨, 퇴직금까지 미리 끌어당겨,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하냐? 한 방에 몰아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뭘 기대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저 시골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감냉이 이렇게 불에 계속 돌리다 보면 일정 시간 압력이 딱 되면, 자, 귀 막으세요. 뻥! 그러겁니다. 그런 거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신의 정욕 아닙니까? 자신의 과도한 욕심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요, 정말 우리가 한 2, 3억 빚 끌어 당겨서 투자하죠? 그래서 거기서 한 2, 3억도 수입이 났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법칙을 이 세상에 세워놨습니까? 수고하고 심는 자가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심는 자에게 수고하는 노력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 자신의 피땀이 들어간 것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무 말 안 합니다. 거긴 하나님이 또한 그거에 응하는 수고에 따른 열매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어떤 방식을 넘어서서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에 여기도 끌어당겨 저기도 끌어당겨 빚으로 다 끌어당겨서 몰빵하듯이 하는 거예요. 한방 노리듯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 주식을 투자했는데 잘 되게 알려주시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그런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복권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동일한 심리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 그러니까 이 복권의 문제가 뭐냐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동일하게 어떤 그 요행을 따라서 당첨되게 한다는 사실 때문에 복권이 신자들에게 바람직한 행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노력의 산물로 얻은 게 아니라 전부 다 불로소득이잖아요. 투자한 거에 30배, 60배, 100배라면 만 원 투자했으면 그냥 30만 원, 뭐 많으면 100만 원 정도 당첨되면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바라죠? 그냥 혹시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데 일주일이 행복하고 싶어서 뭐 5천 원, 만 원 투자한다면 그 행복을 사기 위한 그러니까 당첨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스트레스도 풀고 뭐 행복하게 원하는 그러면 또 뭐 눈 감아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당첨을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복권을 구입했는데 주님 30억만 당첨되게 하시면 주님 세금 떼고 24억 될 텐데 그럼 거기서 11조 한 3억 내고 뭐 교회를 위해서 흥경은 몇억 보내고 그런데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리고 당첨된 그분이 그거 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신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수많은 참된 신자들의 믿음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믿는 분이 복권 샀는데 당첨됐다면 그건 그냥 요행에 의해서 당첨된 거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당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행복을 위해서 1,000원, 2,000원 투자하신다면 눈 감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십억을 바라시거든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분의 저 마음을 저주하시고 막 그렇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사지 마세요. 차라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나의 수고가 수고한 대로 다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보람되게 하시고 그것들이 잘 돼서 이렇게 내가 소원했던 것보다 좀 더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하지 마십니다. 주님 제가 수고한 이 열매 정말 보람되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이 쭉정이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매가 꽉꽉 잘 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은 헌신을 귀하게 받으사 큰 역사를 이루셨던 그 증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그런 풍성한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정성을 담은 그런 헌신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자원하는 헌신들을 할 때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되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은 그 일이 될 때까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영혼이 잘 성숙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주평생교회 성도님들은 함께 전도하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이름을 서로 공유하고 오랜 시간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작은 노력을 했는데 어떤 결과들이 왔는지 듣고 기뻐하고 영적으로 판단하고 정말 무르익어 가는지 기다리고 그런 속에서 전도된다면 이 교회가 그를 얼마나 환영하겠고 그 환영받는 사람은 또 자신이 얼마나 이곳에 왔어야 되는지를 느끼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방식의
그러니까 혼자 전도하세요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합심해서 연합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그를 위해 어떤 전략을 짜서 접근하면 좋을지 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런 예수 이름의 권세도 사용하면서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바로 믿음과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일 때마다 바로 믿음에 따른 기도로 그 일들을 이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주평강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정말 우리 현장에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 다른 방법으로 구하고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번영하고 이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녹아지고 돌아오게 하는 그 능력의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예주평강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 성도가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놀라운 능력의 도구를 가지고 있사온데 우리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그 도구를 사용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할 때 그가 기적적인 치유로 또 변화되고 하나님을 찬송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합심하여 기도하며 한 영혼이 구원되고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우리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수 믿는 자가 되고 변화되고 함께 기뻐하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이 기조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 한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님 내게는 향이 없다. 그 3절 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후파 내게 있는 향후파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한 달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증거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며 저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터진 그 독이 막혀지는 것처럼 그래서 물이 채워지듯이 우리 생활 가운데 흘러가며 누수 현상들이 막아지게 하시고 또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비를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사고가 나지 않아 그런 위험한 비용들로 우리 물질이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탄한 삶 가운데 하나님 그런 삶을 누리면서 우리의 곡식 우리의 창고가 채워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런 풍족해지는 것을 따라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선교에 힘쓰며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직장이 잘 되며 번성하여서 나의 소득도 늘어나고 또 더욱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닿는 손길마다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그 걸음마다 가는 장소마다 잘 되고 예수 이름의 향기가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된다고 칭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사오니 그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약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온전한 건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마음이 어둠에 억눌리며 악한 영의 역사에 휘둘리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지금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될 때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귀신이 떠나고 악한 어둠의 역사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삶 속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되며 구원되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신 2절 찬양하는 예배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귀하게 사용되며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며 한 영혼의 구원되기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 심령들 머리머리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이 닿는 모든 환경 위에 또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